요즘 우리 상황을 보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성도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요즘은 죽지 못해 사신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 IMF 때 사업하시던 한 성도님이 요즘은 교회나 와야 웃을 일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교회나 와야 웃을 일이 있다. 근데 요즘은 IMF 때와 달리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요, 감사 생활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우리가 틀림없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전서 편지를 주 63년경에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몇 년경에 썼다고요? 주 63년경이에요. 근데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 때 있었던 로마시의 대화재가 주 64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시 대화재부터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려 200년 가까이 계속됐는데요.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수제자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근데 이처럼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맨 앞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감사하기 힘든 경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만은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12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으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했으니까요, 바울이 본래 충성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충성스럽게 생각하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셨다고 표현했으니까요. 실은 충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원래 무슨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대로 본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본래 폭행자라는 것은 저는 포행자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상대를 무례하고 잔인하게 학대함으로써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를 무례하고 잔인하게 학대함으로써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 인간이 참 이상하죠.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아니 왜 이 정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같은 과 남학생 하나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다닐 때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 저한테 하루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만일 로마 제국 황제였다면 기독교인들을 네로 황제보다도 더 지독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캠퍼스 잔디밭에 같이들 앉아서 농담같이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라면 기독교인들을 네로 황제보다도 더 지독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였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왜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안 버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얄밉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목사 된 걸 알죠. 졸업하고 처음으로 한 전화 통화였습니다. 대전 무슨 연구소에 다니는 친구인데 첫 마디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그러는 거예요. 알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학 졸업하고 처음 통화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따라다니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장가는 잘 가고 볼 일이에요. 혹시 예전에 교회 안 다니셨는데 결혼하면서 교회 다니시게 되신 분, 결혼 잘하신 줄로만 아십시오. 결혼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13절에 보시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실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면 왜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다다음 주 수요일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죠. 그래서 요즘 전 교우들이 임직식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들, 권찰님들, 그 직분 맡기신 분 누구십니까? 그분들만이 아니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구역장, 구역 권찰님들, 각 부서 직분 맡으신 분들, 오늘 안내 서시는 분들, 그 직분 누가 맡기셨어요? 담임 목사입니까? 당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 그 직분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셔야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서비스, 즉 봉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시중 드는 것,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 온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시중 드는 사람들은 노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종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셨다고 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벌써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 맡기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종될 자격조차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뵙고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죠. 당시 신발끈을 푸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거든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나는 노예될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종될 자격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역시도 종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까지 맡기셨으니 예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처럼 주신 직분을 일평생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우리 주의 무엇이요?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pour out on me abundantly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머리에 on me니까요, 내 머리 위에서 풍성하게 쏟아붓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머리 위에 풍성하게 쏟아붓는 것 같도다. 물 쏟아붓는 것 같이.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머리에 물 쏟아붓는 것 같이 풍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뜻은 원문을 직역하자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요, 이런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뜻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구출된다는 뜻입니다.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구출된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R.C. 스프롤 교수는요, 구원은 궁극적인 재앙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궁극적인 재앙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이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15절 후반절에 써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뜻은 죄인 중에 내가 첫째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첫째 가는 자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첫째 가는 자니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죄인 중에 첫째 가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동창을 다른 동창 딸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근데 결혼식 후에 이제 함께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너나 나나 뭐 그렇게 큰 죄 진 거 있냐? 너나 나나 뭐 그렇게 큰 죄 진 거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요, 바울이 아니고 저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첫째 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성경담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철로역정 책을 쓴 존 버녀는
1666년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여러분도 만일 자서전을 쓰신다면 제목을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도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아멘.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셨는데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정도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게다가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죽는데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기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은요 주로 칼로 목을 따 죽이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잠잠히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주에서 실제로 보니까요, 정말 찌를 때 한번 꿈틀하고 그냥 그게 전부더라고요.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잠잠히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순순히 돌아가셨어요. 도무지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나 같은 죄인조의 괴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크게 사랑하면 크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처럼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본문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예수님이 무슨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냐, 나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사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이토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죠.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자신을 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익하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종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죠. 17절 말씀만 다 같이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아멘.